오늘 사무엘의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위력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 또 그것을 만들며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어서 그 보여준 대로 우리로 걸어가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인생을 살고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길로 잘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고난받고 괴로워하고 불행하고 힘들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의 웅덩이를 파고 자기 나름대로의 무엇인가 하기 시작할 때 결국 인생은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은 하나님이 할게,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이 할게. 너는 내게 기도해. 그러면 너가 가야 될 곳을 내가 보여줄 거야. 그러면 가야 될 그곳을 향해서 너가 걸어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럼 보여주신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인생은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지가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부담스럽습니까? 뭘 만들려고 해서 그래요. 뭘 지으려고 해서 그래요. 가정을 뭘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사업장을 어떻게 뭔가 좀 만들려고 그래요. 자녀를 낳고 나면 그 자녀를 어떤 자녀로 막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요. 사람이 무엇인가 할 수가 없는데,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자기가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예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이 해야 될 일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걸어가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을 향해서 또 걸어가고, 이와 같은 인생길이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그 모습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은 그 내용을 갖다가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우리 사무엘하 2장을 손에 꽂고 쭉 뒤로 넘겨서 사무엘하 16장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6절. 사도행전 16장 6절.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러면 동양적 사고방식에서는 무념무상의 어떤 존재, 그러니까 무엇인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멀찍이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존재,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저기 멀리 계신 분,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도 있고 뜻도 있고 의지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다.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어떤 사업장을 향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선한 게 선한 거야, 잘 돌아가면 그러면 됐지 하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경을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착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선한 뜻,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 그래 너가 이거 하니까 참 기쁘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꼭 그 사람이 그때 해야 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계획이 있고 그럴 생각이 있고 그럴 뜻이 있고 그럴 의지를 갖고 하나님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느 때 우리를 막으시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거는 열어놓기도 하세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그 복음 증거하는 그 자체는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선하지만 선한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나가기를 원했어요. 너가 지금 복음 증거하지만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지역이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분명히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은 은사를 줬어요. 복음 증거하는 은사를 주었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직무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도 주고 직무도 줬지만 자꾸 앞길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사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직무를 주세요. 할 일도 주세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게 자꾸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자꾸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는데 일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내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전도자라고 하는 직무를 주셨는데 왜 내게 은사도 주시고 직무도 주셨는데 이 일은 안 될까? 일에 성과가 없을까? 왜 자꾸 막힐까? 이게 답답한 거죠. 그 답답할 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8절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에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사도행전 16장 9절 16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자꾸 답답하죠. 은사는 분명히 알아요. 자기가 복음 증거하는 자의 은사예요. 직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에 대한 하나님의 재능을 줬습니다. 또 할 일도 있어요. 어떤 할애 직책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물론 지금 뭔가 답답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왜 그게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아마 힘있게는 못했을 거예요. 기도하다 어떤 때 졸기도 하고 기도하다 졸기도 하고 밤에 하나님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는요 그냥 힘들게 기도하세요. 막 애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때 기력이 안 나는 거예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데 어떻게 힘이 납니까? 힘이 쭉 빠졌는데. 그러니까 힘이 쭉 빠지면 쭉 빠진 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졸다 깨다 졸다 깨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꿈인지 환상인지 깨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드는 것은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내가 이 길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하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마게도냐로 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은요 자기가 확신이 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가 보다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나 보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걸 자기가 인정하고 그리로 해서 힘을 써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리아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모드리아로 가서 드로아라고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갔어요. 그 네아폴리에서부터 빌립보까지는 산 하나를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아폴리나 빌립보는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인데 그 산은 굉장히 높아요. 저도 성지순례 가고 그 산을 올라갔는데 굉장히 높더라고요. 기온이 달라요. 위에는 막 눈보라가 있어요. 아래는 따뜻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버스 타고 갔다가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산을 넘어갔을 거예요. 걸어서. 그러니까 그 산을 넘어가면서도 마음속에 야 그래 마게도냐로 가라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 증거하라 그랬지.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을 거야 하고 그걸로 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성취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은 지금 앞길이 막혀있을 때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보여준 대로 사람이 뭐합니까?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이 걸어가는 것은요
1살만 되면 걸음마를 뗍니다. 이건 못하는 사람 없어요. 간 거예요. 자, 가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복음을 증거했겠죠.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의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에서 무엇인가,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가요. 믿음으로 갔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면 마음속에 기뻐해. 야, 그래 하나님의 응답대로 내가 되는구나 하는데, 기도하고 갔는데 하나님 분명히 열어주신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안 돼요. 성과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의심이 생기겠죠. 그건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행했는데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의심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마십시오. 의심 생길 수 있어요. 왜 안 되지? 이상하다. 이거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처럼 내가 잘못 이해했나? 잘못 받아들였나? 하나님의 그 사인을 내가 잘못 읽었나? 뭐 여러 가지 의심이 들겠죠. 자, 그 의심이 들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요, 의심이 들면 그때부터 기도를 안 해요.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의심 들면 기도해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길 열어주시면 걸어가고, 기도하고 또 길 열어주시면 걸어가고, 이게 사람 일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 의심도 생길 수 있어요. 그 과정 속에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 과정 속에 막막하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힘이 쭉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 기도하고 길 열어주시면 걸어가고, 기도하고 길 열어주시면 걸어가고, 이거는 지체하지 않고 계속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3절 16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사도 바울이 답답하니까 정말 맞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맞나? 내가 응답을 제대로 그 사인을 본 건가? 의심 생기죠. 의심 생길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갈 때까지는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어요. 기도는 참 신기해요. 기도하러 가는 사람은요, 기도 후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잘 몰라요. 기도 후에 어떤 것들을 보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걸 알고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쩜 막막한 채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쩜 답답한 채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아니었던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나 혼자 괜히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하고 주장했던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 마음들이 다 복잡한 채로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하러 가는 사람 길을 확실히 알고 확신이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힘없으면 힘없는 대로, 의심 생기면 의심 생기는 대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자, 기도하러 가서 거기서 어떡합니까?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기도하러 가기 전까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어요. 근데 기도하러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있어요. 보십시오. 기도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요, 길러주시면 걸어가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고 나면 거기서 일을 만드시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했더니 자주장사가 루디아의 마음을 준비해놨어요. 그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그 루디아가 마음을 활짝 열고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집을 교회로 삼으세요. 저희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교인이 딱 루디아 한 명, 목사는 사도 바울 한 명, 이렇게 둘이에요. 거기다가 부목사까지 있어요. 신라라고 하는 부목사 있어요. 목사, 부목사 있는데 성도는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 교회가 좀 부흥해야 되겠는데요. 하는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부흥해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뭘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조직할까? 어떻게 끌어당길까? 무슨 방법을 쓸까? 그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요, 다시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것은요,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그 일을 성취하여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몫이에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게 어떻게 되죠? 성경 한번 볼까요? 16장 가서 기도를 하니까 1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기도하러 가요. 그랬더니 기도하러 가는 때 마찬가지죠.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하러 간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점치는 여자가 와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크다, 큰 종이다,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괴롭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귀신 들려 있는 그 마음이 너무 불쌍해.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렇게 가는 동안에 생겼던 일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점을 못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를 부리고 있었던 주인이 와서 사도 바울을 고발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믿지 못할
이상한 것을 갖다 전파한다. 손해가 나니까. 그래서 잡아서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패갖고 채찍에 때려갖고 깊은 옥에 가두었어요. 기도하러 가는데 어떤 때는 고약스러운 일을 경험해요. 야, 이게 맞게 가는 건가? 하나님 길 열어주는 대로 맞게 가는 건가? 답답하죠. 그렇게 의심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사람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하고, 의심이 생기니까 기도하고, 답답하니까 기도하고, 옥에 갇혔으니까 기도하고. 기도는 우리의 일이에요. 기도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옥토가 열리고 막 지진이 나고,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옥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 간수를 어떻게 전도할까? 이거 사람이 계획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고 났더니 이제 막 세비장이 다 열려지니까 간수가 깜짝 놀라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자살하자. 칼 들고 자살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뛰어나서 죽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깜짝 놀라서 형제 어쩐 일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함을 통해서 간수의 가정 전체가 예수를 믿고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세워진 게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사도 바울의 생애 전체에 변함없는 후원하는 교회, 최고의 교회가 됩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 자, 보십시오. 사람이 하는 일은요, 의심 나도 기도했고요, 옥에 갇혀도 기도했고요, 답답해도 기도했고요, 길이 막혀도 기도했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되겠다, 뭘 하면 좋겠다. 그냥 그걸 거기로 갔어요. 가는 거 누가 못합니까? 가는 거예요. 가고 나서 내가 거기 가서, 우리의 고민이 이겁니다.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지? 내가 거기 인맥도 없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거기서 뭘 어떻게 만들지? 그 고민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거 인맥 만들고 사람 만들고 조직 만들고 교회 세우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대로 갔어요. 가고 났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왜 안 생기지? 의심 생겨요. 또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기도했더니 길 열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걸 알고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좀 확신이 생기면 기도하지. 아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 분명히 안다면 확신이 생기겠죠. 아니에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어느 때는 의심하면서도 기도하고요, 어느 때는 답답하면서도 기도하고요, 어느 때는 힘 빠져서도 기도하고요, 어느 때는 절실하게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죠. 그냥 올라간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갔더니 거기에 그날따라 안진병이,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손을 들고서 내게 좀 은강음을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그 사람 향한 궁휼한 마음이 생겨요. 야, 너가 원하는 은강음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놀라운 것은요, 안진병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이 이 자를 살린 것이다.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5,000명이에요. 5,000명 전도하자, 5,000명을 모아보자, 5,000명이 된다. 그래서 조직하고 계획 세고 만들고 이게 아니었고 그냥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그는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길 열어준 대로 일을 그냥 걸어가면서 했더니 그런 놀라운 역사들, 교회 큰 붕의 역사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인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제9시 기도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어느 날 기도하면서 의심 생기고, 어느 날 기도하면서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사람 꾸준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어느 날이 어느 날일지 모르죠. 근데 그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오라. 베드로가 누군지도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길 열어주신 대로 가서 베드로를 청해왔어요. 청해와서 베드로한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청해온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라 하셨다. 그거는 베드로한테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기 시작해요.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사건이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생긴 거예요. 그런 일을 기대했던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 꿈을 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가운데 걸어갔더니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고,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고, 완성을 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인생 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 걱정, 근심, 스트레스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도 스트레스, 사업하면서 스트레스, 자녀를 보면서 스트레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장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가 이런 직장 저런 직장 막 만들려고 그래요. 결혼하고 나면 그냥 남편을 어떻게 하든지 막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요, 부작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만들려고 할수록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뭔가 막 만들려고 하면 조금만 했을 때는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다가 자기 마음속에 불만이 있으니까 크고 나면 다 어긋난 길로 가는 거예요. 사업장도 막 자기가 어떻게 좀 만들어 보겠다. 사람은요, 이렇게 쓰면 앞에는 빛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는 그림자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에 그림자가 있다고요. 흠이 있어요. 그 흠만큼 사건이 생깁니다. 뭔가 자기가 좀 해보겠다. 셀도 마찬가지. 셀장이 어떻게 하든지 이 셀을, 그러다 보면요, 이게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래서 갈등도 생겨요.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단도 마찬가지, 성가대도 마찬가지, 교사도 마찬가지. 교회 모든 조직과 이런 데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뭐를 만들어 보겠다.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부작용이 생겨요. 누구 한 사람 웃으면요, 누구 한 사람 울고 있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 잘 되면요, 어느 거 하나는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자기가 못해요. 사람이 하는 일은 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염려, 걱정, 근심 맡겨놓고 하나님 보여준 대로 걸어가요. 걸어가서 뭔가 성과가 나타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데 성과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기도하는 거죠. 그게 내 일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또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또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장 1절. 오늘 읽었던 본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사무엘하 2장 1절. 사무엘하 2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보십시오. 지금 사울 왕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 당시에 정권의 핵심은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왕 되는 건 정해진 이치입니다. 다윗은 이미 20년 전에 다 왕 된다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전에 기도 응답 받은 하나님 지금이군요. 응답 받았군요. 이제 내가 되면 되는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래요. 지금 사울 왕이 죽어 있는, 정세가 급변하는 그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엎드려요. 기도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야, 됐구나. 내가 가서 왕정을 만들어야지. 나의 신하들은 누구를 만들까? 이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은요,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말씀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보십시오. 기도는요, 이렇게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놓고 기도해요.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 어디로 가나요? 헤브론으로 가라.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자,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야, 내가 하나님의 응답 받아서 올라왔어. 그러니까 너희들 내게 와서 기름 붓고 나를 왕으로 삼어. 다 내 앞에 복종해. 내가 조직 만들 거야.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올라가서는요, 그냥 있는 거예요. 왜? 일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유다 족장들이 오기 시작해요.
자, 4절 볼까요? 4절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사무엘하 2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갓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자기한테 기름 붓고 왕으로 삼았어요.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쓰셨던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하러 나갈 때도 그냥 안 나가요. 하나님, 전쟁하러 나갈까요? 적군이 침범해 오는데 나가라. 어디로 갈까요? 이리로 가라. 그럼 글로 가요. 가고 나서는 전쟁 준비를 전열을 가득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 복병을 돌아. 그럼 복병을 두는 거예요. 어떻게 싸울까요? 누구를 앞세우고 싸우라. 야, 알겠습니다. 누구를 앞세울까요? 누구 앞세우라.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인생이 우리가 잘 못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자꾸 맡기고 가만히 있고 하면 일이 언제 되겠어? 우리 마음에 조급함이 있어요.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늦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어질 것 같으니까 뭔가 자기가 뭘 해야 돼요. 무리수라도 써야 돼요. 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이렇게 했던 다윗, 이렇게 했던 사도 바울이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큰 일들을 했어요. 부유로 봐도 이 다윗은요, 양 몇 마리 갖고 시작했던 그 사람이 30년 만에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드리는데 600조를 드린다. 지금 현재 돈으로 600조. 상상이 안 되죠. 자기 자식한테 돈을 물려주는데 6천억 원을 물려줍니다. 전쟁 나가서 한 번도 지는 적이 없어요. 시편에 거의 다가 이 다윗 썼고요. 성경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의 일대기를 향해서 기록한 그냥 성경이, 자기의 인생이 성경이 돼버린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모세한테도 약속했고 여호수아한테도 약속했어요. 야, 유브라데 강서부터 지중해까지, 그리고 그 밑에서부터 신의 광야 끝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이 전체를 다 너희의 땅으로 삼아 주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이 한 번도 성취가 안 되다가 다윗 시대에 처음으로 성취가, 다윗이 다 이루어요. 늦는 것 같은데 늦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러고서 뭔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맡겼으면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열어준 대로 또 걸어가고, 기도하고 또 열어가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다 사도 바울이 세운 거예요. 골로새,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로마 교회 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13권을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늦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일, 가장 큰 일, 가장 넓은 일, 이걸 다 그런 사람들이 한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쓸데없는 짐들을 지고 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자기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나, 이게 고민인 거예요.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 일을 자기가 만들기 위해서 구상하고 계획하고, 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막 짜내고, 그래서 뭔가를 세워놓으면요, 꼭 무리수가 들어가요. 자기 생각에는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한두 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약점이에요. 그 무리수 가운데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아픈 사람들이 생겨요. 마음 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마음 상하고, 자기 자녀들이 마음 상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죠. 아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거야. 근데 아니에요. 그게 갈등인 거예요. 사람은요, 뭔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무언가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길을 보여줄 거다. 그러면 그 길로 그냥 너 걸어가면 돼. 우리는요, 우리 인생 앞을 보면서도 뭘 해야 되지? 거기 가서 뭘 해야 되지? 그 회사 가서 난 뭘 해야 되지? 그 직업, 그 직책, 거기 가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아주 이게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그냥 맡겨놓는 거예요. 맡겨놓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인물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인물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인물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사는 인생이에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로 4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탑을 쌓는 광경입니다. 왜 바벨탑을 쌉니까? 홍수가 나도 그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아주 높은 탑을 쌓자. 우리 거기서 살자. 우리 모여서 살자. 그러니까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일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대단하게 높은 탑을 쌓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벨이 되는 거예요. 언어 소통의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나중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남편이 열심히 회사 일하는데 집에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너 공부해야 돼 이런 사람 돼야 돼 자녀를 막 만들어 가는데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또 다른 유형이 있어요. 이런 갈대아우르 에서 지금 시날 평지에 거기서 탑 쌓고 있는 그 안에 있던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거기 있지 마. 너 나와.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너무 간단해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생적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알았겠죠. 기도하고 있었겠죠. 기도하는 동안에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보여준 땅으로 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보여주고요. 보여준 땅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 너 걸어가. 만약에 이럴 때 아브라함이 그 땅 가면 내가 무슨 농사를 하나요? 그 땅 가면 내가 어떻게 양을 치나요? 그 땅은 누구랑 인맥이 있나요? 난 그 땅에 있는 사람 하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사나요? 이런 거 만약 고민했으면 그는 못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가. 거기서 일 만들고 뭐 하고 하는 건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지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걸어가는 그때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갔어요. 가서 뭐 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을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로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이대로 그는 진실로 이 복의 근원이 됩니다. 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스가랴 2장 1절 5절. 이건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지금 한 사람이 환상을 보는데요 줄을 갖고서 예루살렘 성읍을 지으려고 그 성벽을 지으려고 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달려와서 말하는 성읍 재지 마. 내가 원하는 것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되는 성곽 없는 촌락이 되는 거야. 내가 불성곽돼 줄 거야.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가 자기 성을 만든 거예요. 이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요. 성을 쌓고 대를 만들고 탑을 꼭대기까지 짓고 이게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아니야 그거 너가 하는 일이 아니라 너는 나와서 내가 보여주는 대로 걸어가. 할렐루야. 그 걸어가면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사나요? 내가 어떻게 보호받고 사나요? 일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불성각이 되어줄 거야. 그 가운데 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게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인생에 너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일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복을 만드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것을 성취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가정을 어떻게 꾸며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한 거예요. 내가 왕권을 어떻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할까. 이게 아니구나. 그걸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업장을 만들어 갈까. 이게 아니구나. 이건 내 일이 아니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열려주시고 기도하면 보여주시고 어느 때 기도하다 보면 막막하면 그냥 막막한 대로 의심나면 의심나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모든 기도마다 애쓰고 믿음 확실하게 갖고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에서 기도하는 게 내 일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뭘 해야 되느냐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시편 37편 1절로 7절. 이게 바로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옆에서 악한 사람 막 내 거 뺏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막 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런 사람 힘들어하지 말라. 너 뺏어가는 것처럼 보지만 뺏어가는 거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사람이 뺏는다고 그거 뺏기는 거 아니다. 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제일 첫 번째 너가 해야 될 일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은요 왜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걸 못 믿으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좋게 반응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나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걸 믿고 나면 주변 사람과 반응 없이 그냥 선을 행하며 살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 두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인생에 좀 하고 싶은 것들, 가고 싶은 것들,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거 좀 자기가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남편 상이 있잖아요. 그거 자기가 말한다고 그 남편 됩니까? 요즘에는 남편을 때리기도 한다 그래요. 여자들이 기운이 세져갖고 때려서 됩니까? 자녀들도요 자기가 막 혼내키고 말하면 됩니까? 어긋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면 될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죠. 보기를 원하는 자녀가 있죠. 보기를 원하는 남편의 모습이 있죠. 보기를 원하는 아내의 모습이 있죠. 자기가 정말 누리고 싶은 집이 있고 누리고 싶은 사업장이 있고 직장이 있을 거예요. 그거 자기가 애쓰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 걱정, 스트레스, 그래서 40대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 너는 기도해. 할렐루야. 그게 우리 일이에요.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그런 남편,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어떤 때는 확신을 갖고 어떤 때는 의심이 생기고 어떤 때는 기운이 빠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일이니까. 그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글로 가라, 이렇게 해라. 그럼 예 하고 그걸 가요. 가면 그 성과가 바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안 나타날 때도 있어요.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의심 생기죠. 의심 생겨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의심하고 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의심하면서라도 기도하는, 그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거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정오의 빛처럼 너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죠. 이렇게 안 하고 자기가 뭔가를 막 억지로 만들고 무리수를 쓰면서 만들어가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라. 왜? 그는 아침에 피어있는 꽃처럼 저녁 되면 싹 지고 말고 아침에 피어있는 불처럼 베어지고 말 것이다. 사라지고 만다. 금방 없어진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예비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서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느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고민하느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할 일을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고통이에요. 이게 인생의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길 원합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그 차 고치는데 그를 갔더니 참 진짜 신기한 걸 하나 봤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나 모르겠어요. 미국은 이 고치는 거 가면요 시간으로 고쳐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같으면 뭐 엔진오일 교환해 주세요.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걸 안 하고 차 고치는데 차를 이렇게 전체 튜닝해 주는데 1시간당 몇 불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다 그 노동이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시간당 10분, 시간당 $10 이렇게. 근데 되게 웃긴 건요. 차 튜닝해 주는데 1시간당 $10. 옆에서 지켜보면 $15. 거들어 주면 $20.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감이 안 오시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고치는데, 갖다 주고서 그 사람이 고치는데, 우리가 이렇게 뭘 고치나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면 걸거치잖아요. 걸거치니까 $15 너 내야 된다. 도리 옆에서 내가 뭐 도와줄까? 이거 도와줄까? 저거 도와줄까? 그러면 너 $20 내. 왜요? 엔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옆에서 괜히 참견하는 거 그거 대답해주고 신경 쓰느라고 더 신경 쓴다. 그러니까 너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몰라요.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모르는데, 5분 앞도 모르는데, 내가 내 인생 거들면요, 이게 $15,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알아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그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고민하고 염려하고 내가 뭔가 만들려고 그러고, 내가 정작 해야 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해서 길 딱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뭘 하나요?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나요?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사나요? 아니, 일하고 살고 만들어주신 건 하나님인데 그건 안 걸어가요. 그거 만들어줘야지 간다는 거예요. 안 걸어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면 걸어가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길 열어주면 길 열어준 대로 걸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의무고요, 내가 할 일이에요. 이런 나를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무고요. 그러기에 기도하며 사는 자에게는 넉넉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는 여러 짐들을 좀 내려놓으세요. 뭘 어떻게 만들까? 내 가정을 어떻게 할까?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까? 내 자녀를 어떻게 만들까? 이거 우리가 하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못해요. 해도 부작용이 생겨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다 주님의 제단에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다 내려놔라. 그리고 나서는 그냥 쉬고 있어라. 그게 아니라 너는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짊어져라. 여러분, 주님의 멍에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성경 보는 것, 할렐루야, 봉사하는 것, 다른 사람 사랑해 주는 것, 섬겨주는 것, 이것도 짐이에요. 이것도 힘들 수 있어요. 이것도 무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짐은요, 내 가정 어떻게 만들까, 내 자녀 어떻게 만들까, 내 사업장 어떻게, 이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 훨씬 쉬운 그 예배의 짐, 기도의 짐, 이거 내 가지고 주님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 앞에 맡겨갈 때 참으로 위대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